저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나누었을 때 청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기 들어오는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조금 전에 김대경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PPT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밀한 준비를 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한 줄을 말하자면 살아내자입니다. 수많은 간증자들, 저는 청년의 시기에 답답했습니다.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라는 곳에 어느덧 가 있었습니다. 가 있는데 교회 형 누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진아 캠프 수련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련회 캠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가봤다. 해주십시오. 처음에 갈 때 여러분, 자원병이셨습니까? 징집병이셨습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징집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징집병이었죠. 아니요, 저는 포로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형 누나들이 처음에 수련회 가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형제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수련이라는 어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유합니까? 뭔가 선착순 시킬 것 같고 무거운 거 들 것 같습니까? 막 훈련 같은 거 할 것 같아서 싫어요라고 했는데, 그때 교회 누나들이 캠프라고 단어를 싹 바꾸시더라고요. 캠프 가자고 해서, 캠프라고 하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캠프파이어, 불 하나 모닥불 피워놓고 다 같이 노는 그런 분위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진짜 재밌다,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저는 따라갔죠. 그때 주바라기 캠프였는데 대전의 호서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졸업문이 있었어요. 졸업문이 있었는데 그때 한 2,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저는 처음 가다 보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 캠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저런 문 앞에서 뭐 진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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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오늘 혹시 새가족으로 따라오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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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교회는 캠프 진행하면은 가수 초대해가지고 콘서트 하는구나. 되게 재밌겠다. 막 안에서 막 싸이가 등장할 것 같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문을 탁 열자마자 1초 만에 깨달았습니다. 속았다. 딱 들어갔는데 주야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고 2, 3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만들어놨는 의자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족들 공감되실 거예요.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놨는 의자를 왜 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일어나서 손 들래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뭐가 보인다는 건지 위를 보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교회는 캠프하면서 벌 서는구나, 단체 기합 받으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첫째 날은 속았다는 심정에서 아주 마음에 진짜 울분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날, 보통 2박 3일 캠프하면은 둘째 날 저녁이 피크이지 않습니까? 그때 좀 센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훈 목사님이나 정말 좀 센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께서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특유의 부흥사 목사님들의 억양으로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옛날 특유의 부흥사 목사님들 걸걸한 목소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분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품 판매할 때도 저렇게 당당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뭘 저렇게 당당하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던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고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기도라는 걸 시키는데,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셨단 말입니다.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저의 인생은 정말 칠흑 같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기도라는 걸 해봤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라는 걸 처음 해서 솔직히 아직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신 줄 믿고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은 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멘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도 저분들처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도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와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신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첫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 공감할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쫙 하는데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뭐가 중원부원 하길래 어떻게 매듭 짓지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할 줄 몰라서 접수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접수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15년 전에 2006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팜플렛입니다. 딱 그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에 제가 청소년 저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첫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제가 청소년으로 은혜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 만났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학생으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강사로 초대받은 최초의 간증자로, 평신도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큰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고 진짜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 의심해도 됩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에 물음표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청소년으로 새가족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갔을 때 마음을 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 물음표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김대경 목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여러분 담당 목사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탁월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제 인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너무 겸손한 겁니다. 성적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너무 겸손하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죠. 이름 없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서 그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비전을 찾고 재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재수를 도전했을 때 성적이 놀랍게 올랐습니다. 제가 수학 점수를 12점 받았거든요. 수학 과외까지 받아서 수학 과외까지 받아서 수학 점수를 12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 1등급이 뜨는 겁니다. 1등급이 뜨고 만점이 뜨는 겁니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딱 당일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딱 쳤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봤을 것 같습니까? 잘 봤을 것 같습니까? 옆에 계신 형제님 어떨 것 같습니까? 망했을 것 같아요. 네,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수능을 봤습니다.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펜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그러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가 청소년부 교사이셨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캠프 진행하는데 대진아 보조교사로 따라가자. 그때 TO가 안 남았는데 청소년 한 명이 쬐어요. 청소년 한 명이 안 가는 바람에 제가 보조교사로 따라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청소년 캠프에 따라가 놓고 교사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겠다고. 그런데 낮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조캠프는 특이하게 낮잠 시간을 줘서 제가 잤습니다. 보통 자매들은 숙소에서 가고 형제들은 땅바닥에서 자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단 누울 틈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딱 끼어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제가 저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를 받아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라는 꿈속에서, 이단 아닙니다. 네, 제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딱 꿨는데 제가 딱 그 꿈속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다가 위에 보이시죠? 그게 그때 당시에 2014년 7월 26일 정확하게 4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간증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계획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때 꿨던 꿈이 딱 기억이 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서졌고 삶을 다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라는 심정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기도, 바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로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힘들어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케어해주고 제게 도전을 준 사람이, 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외동입니다. 외동이고 제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멘토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저는 청년회 때 그랬습니다. 청소년회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선한 영향력이고 뭐고 간에 내 삶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신다는 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 영상 속에 계시고 신앙서적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때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없으면은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저를 간증의 모델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그런 간증의 모델로 써달라는 인생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네. 네.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간 데 있어서 쉬운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짧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굉음이 들렸죠. 굉음이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탁 열어보니 문틈 사이로 저희 어머니께서 맞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아버지에게 맞고 계신 어머니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은 저희 모자는 피난 가는 날이었습니다. 맞고 계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가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을 제가 닫으면서 문에 기댄 채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사랑해주는 멋진 남편, 남자친구, 아버지 되어줘야지.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생 때 제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힘들게 하시니까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새벽 늦게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셨을 때 저를 깨우시고 또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12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셔가지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속이 메스껍겠습니까? 오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양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양동이를 가지고 왔고 오바이트를 거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야, 내 친구 아들들은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만났을 때요. 캠프 딱 갔다 왔을 때입니다. 캠프 딱 갔다 와서 하나님 만났을 때인데, 자고 있는데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가 제 목을 조르고 계시고 재떨이로 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을 뛰쳐나가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서요. 교회 가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불량품 같습니다 라고 하며 너무 스스로를 보기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실망이 되고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무시하고 따돌리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급급하기도 힘든 버거운 나, 벅찬 나, 매번 주일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옛날에 청소년 때는 울고불고 주님 나도 그렇게 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시던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백을 하기가 두려워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안 돼. 승리의 경험이 없잖아요.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저도 끊임없이 낙심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닷가 앞을 갔습니다. 바닷가 앞을 갔을 때 깜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바다 앞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털푸덕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조차도 나를 믿고 싶지가 않고 나를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이런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어느 누구에도 털어놓을 사람 한 명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딱 한 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눈을 감고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가 나의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삶을 걸고 감히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하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예배거든요. 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설교가 들려오잖아요. 그것을 일주일 안에 반드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보이십니까? 제가 5월 11일에 제 차입니다.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차가 어느 날 제가 가던 중에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에 오는 차랑 박았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뿌옇게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케이크 딱 사들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대진아 괜찮아? 감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감사 예배. 케이크 사들고 와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 극적인 건가요? 너무 위기 일상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에 폐차되기 전입니다. 기름이 바닥을 치려고 할 때 다음 날을 위해서 주유소를 찾는데 주유소가 다 불이 꺼진 겁니다. 다음 날을 위해 가지고 차도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성령의 기름은 다를 대로 닳고 바닥을 쳤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시작. 너무 지쳐서 기도합니다. 시작.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간증은 마칠 것이고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